요즘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강철 같아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시면 쓰러집니다. 육체만은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육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가? 십계명에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몇 번째인가요? 한 주간 예배에 빠졌더니 정신이 몽롱하죠. 출애굽기 20장 9절 이하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 너, 네 가족, 네 집에서 일하는 남녀, 종들, 그리고 가축까지. 혹시 내 집에 찾아온 손님, 나그네도 쉬게 해라.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한 걸 아시고 배려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은혜, 쉼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안식일에 쉬는 자들은 육체의 쉼과 회복의 은총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내리시는 그 복을 못 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복이 뭐겠습니까?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지만 영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은총을 받고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육체나 마음 관리, 이 쉼, 잘 못 쉬어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라. 그것만 지키셔도 됩니다. 끊임없이 일하면 쓰러집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너무 쉬지 못하고 몸을 혹사했어요. 몸만 혹사한 게 아니고 마음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요즘 보면 정말 감사 또 감사 한 가지 있어요. 시골교회는 아무리 누가 보기에 별 볼일 없어도 임대료 안 냅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기 교회예요. 뭐 허름해도 자기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중소도시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1, 2년 가면 거의 30-40%가 지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도 임대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입이 돌아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촉이라 침으로 좀씩 바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한의사가 믿는 사람이었는지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한의사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들어야죠, 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의사가 목사님한테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 줬어요, 한의사가.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면 죽습니다. 몸은 죽도록 충성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쉬면서 일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세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건강관리공단에서 메일을 보내는데 거기 건강 매뉴얼에 대한 그 메일이 가끔 와요. 저는 꼭 읽어봅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에 약한 사람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균형 잡힌 식단, 금연, 금주, 일주일에 30분 이상 운동, 그것도 3일 이상, 과도한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수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이거 안 하잖아요. 나중에 쓰러져요. 50, 60 가까이 되면서 술, 담배, 고래 아주 고주망태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의사 아니지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병으로든지 그 사람 70 되기 전에 쓰러집니다.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라는 게. 몸은 강철이 아니에요. 반드시 술, 담배를 60 넘도까지 안 끊으면 무슨 병이 찾아오든 그 사람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제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방송 보면서 그 안전수칙,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일 분통 터진 게 뭐냐면 공사장 시공하는 거예요. 이천 물류센터인가? 그 공사하다가 30몇 명의 아까운 일꾼들이 죽었잖아요. 아주 간단한 수칙이에요. 한쪽에서 우레탄 작업하고 있었어요. 우레탄은 이제 페인트 같은 종류니까 거기서 석유 유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용접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아니, 이쪽에서 기름이, 저 수증기 올라오고 유증기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용접을 하면 보고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폭발해 버립니다. 그거 기본 아니에요. 관리자가 문제예요. 누가 감독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수칙만 지켜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차라리, 그럼 용접을 먼저 해라. 그리고 철수시키고, 우레탄 작업하면 돼요. 안전합니다. 또 여러분 무슨 탱크 청소한다고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경우 많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뉴스에 한두 번 나와요. 아니 왜 방독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든가 아니 공기를 다 빼고 들어가든가. 이러면 이 매뉴얼이라는 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매뉴얼을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매뉴얼이란 딴 거 없어요. 안내서입니다. 지침서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거 다 들어봐도요.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지키면 복받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읽었던 말씀,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예수님의 차이, 내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멘. 3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느냐?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느냐? 소개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고 말해요? 위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원래 세례 요한이라고 쓴 것보다도 선지자 요한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해서 세례 요한으로 부른 거지 원래는 선지자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원래 세례 요한은 자기 임무가 예수님 소개하는 게 자기 목적이었어요.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소개하는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요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나는 그렇게 무슨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대단한 선지자지만 나는 그냥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이 선지자 요한이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는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신은 땅에 났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겠냐 이거예요. 기껏해야 세상 일이나 얘기할 정도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은 다 누구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선지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 부르신 사도 바울, 성경에 써놓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 글을 써놨는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죠. 제자들이 뭘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죄사함을 알아요? 거듭난 걸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씩 교육시킨 거예요. 오셨으면 목사, 뭘 알겠습니까? 좀 아는 거 있죠?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했으니까 그쪽은 조금 아직은 뭐 몇 가지 나부랭이 알고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무슨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지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는 드려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다만 우리 주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이렇게 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자 요한의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걸 말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든 어떤 종교를 만들었든 간에 다 어디서 왔냐?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말하느냐? 땅에 속한 것밖에 말 못해요. 선지자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그렇게 말해요. 나는 땅에서 난 자다. 땅에 속한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 책이 많아요. 사람이 쓴 행복론, 사람이 쓴 인생론, 철학자들 쓴 책이 많죠. 그거요, 다 읽어보세요. 그냥 잠시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내용들이 불과합니다. 행복한 인생, 영원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매뉴얼이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매뉴얼만 소개하겠습니다. 영원한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창세기는 매해 읽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된 매뉴얼이 뭐였죠? 그거는 여러분이 창세기고 멀리 갈 것도 없어. 2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 매뉴얼이었어요. 네가 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살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복된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내용 보세요. 너무 쉬워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있었고 또 그 옆에 뭐도 있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매뉴얼을 이게 생명의 매뉴얼이구나. 이거 지켜야 살아.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제가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요. 아담은 아브라함의 반의 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믿어요. 참 이렇게 복된 환경, 에덴 동산의 최고의 복된 환경이 자랐는데 하나님 준 생명의 매뉴얼 소홀히 여겼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신 매뉴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살라고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에 있어요. 어떤 매뉴얼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주신 매뉴얼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 그게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된 매뉴얼이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삶의 터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면 다 잃어버려요. 사실 우리 동네에도 외지에서 사람들이 이사와 살기도 하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신 분도 있어요. 미지의 땅에 가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매뉴얼은 굉장히 복된 매뉴얼이었어요. 떠나라. 이게 왜 복된 매뉴얼이었을까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 떠나는 게 왜 복된 일이지?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살고 있죠? 갈대아 우르였죠. 그게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숭배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어요. 죄악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만 한가요? 또 뒤에 약속해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만 하시고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비해놨다. 아브라함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의 반도 안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 글자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얼마나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보면요, 믿음 생활 하기 좋다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믿음 생활 하기 어려운데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지키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죄악의 땅, 우상 숭배 땅, 죽음의 땅을 떠나요. 갈대아우르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실제 히브리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죠. 실제 문장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너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죄악의 자리, 세상 즐거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우상 숭배의 자리,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는 사람 복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저는 인생으로서는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온 자매가 나한테 질문을 하나 보내왔어요. 내가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로 녹음해가지고 슈얼라 돼가지고 물어보는데 뭔 말인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영어를 빨리 하는지
한 두 번 듣다가 나머지를 모르는 것도 헷갈려서 전화를 했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귀신이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칵 막아주지 왜 가만 놔둬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아니, 귀신이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콱 막아주면 그거 안 돼요?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이 땅을 통치했냐? 그랬더니 세이튼 딱 그러더라고. 사탄이죠.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없었지. 이 땅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들어오셨지.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성령 받아야 귀신이 장난친 것 내쫓을 수 있다.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내쫓냐? 지금은 예수님 오기 전에 원수마귀가 통치하고 제가 왕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괴롭히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거다. 자, 지금 우리도 너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은총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가진 것이다. 순서를 잘 봐라. 예수님이 안 보내줬으면 누가 자유케 하겠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매뉴얼 줬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매뉴얼 줍니다. 교회에 나와야 이걸 알지. 예수 안 믿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매뉴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했으나 못 봤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의인들이 내 가르침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예요. 얼마나 복된 세대입니까? 그런데 들어야 말이죠. 듣지 않으니까. 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세례 요한이 또 말합니다. 우리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또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위에서 났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무슨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건 육신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마 세례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량없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얻으라고 알려준 매뉴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걸 좀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단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다 성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매뉴얼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매뉴얼이 뭔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물 세례를 받아야 왜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보시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게 나와요. 이 물 세례가 무슨 뜻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구한테 물세례 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해요. 물세례를. 그러니까 물세례는 누가 받는가?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 없이 물세례 받았다. 천국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이 얘기 다 들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이 뭐였냐? 세례였는데, 그럼 무슨 세례였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나오는 젊은 우리 부부, 김 장로님 아들, 요새 사업한다고 나왔다 못 나왔다는데,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 좀 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은데요? 너 군대에서 세례 받았잖아. 근데요, 그때 그냥 받았어요. 이제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내가 죄를 회개한 것도 없고, 군대에서 그냥 단체로 수백 명, 천명이 모여서 그냥 물 확 뿌려가지고 받은 거예요. 제대로 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는데 또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 세례 다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저가 내 죄를 다 사한 걸 믿습니다. 확실히 신앙 고백 받고 제가 세례를 다시 줬어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회개의 의식을 동반할 때는 그런 회개와 죄사함이 없이 받는 세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이죠. 그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자, 어떻게 해서 성령을 거듭나는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거듭나는가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자,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는데 누구에게 거듭나게 해서 자녀가 되게 해주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예수님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표로 세례 받는 거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거듭나게 해주는데 아무나 거듭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고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내고 일 많이 하고 그래도 제가 그랬죠. 본인이 안다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이 아직도 의심이 있고 못 믿어.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줍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이 천국 들어가는 매뉴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전도하거나 누구에게 영생 얻는 매뉴얼을 말씀하고 싶으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연계시켜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거 연계시켜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천국 들어간 매뉴얼이거든요. 보통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은 뭐지? 세 받으면 거 들어가는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 고행이나 수행이 아닙니다. 봉사와 충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잘라서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근데 보니까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주 쉬워요. 믿음으로. 주님이 시킨 대로 믿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원의 진리, 구원의 매뉴얼을 말씀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설교 중에 이런 얘기예요. 참, 자기가 볼 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매뉴얼을 그렇게 외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매뉴얼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구원 얻는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제 너무너무 매뉴얼이 많은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매뉴얼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하느냐? 뭐가 가장 큰 계명이냐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사실 예수님이 10계명 요약한 거예요. 먼저 너 삶의 그 매뉴얼이 뭔지 아니?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 저번 주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댓글 달린 거 몇 개 읽어봤어요.
여러 성도들이 올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서 속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거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성도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냥